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이스라엘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열왕기하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팔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는지라. 돌아와서 구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좀 길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해석을 먼저 해드리고자 해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남유다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은 뒤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두 나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4대 왕 때부터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는 남유다고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은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됐어요. 누구 때 그렇게 되었느냐? 솔로몬 때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 왕을 반대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복 또 관료 출신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정책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는 정책을 싫어하고 반대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은 신복들, 관료들이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정책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또 연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나라는 유다와 그냥 그 베냐민만 속해 있는 유다 중심의 나라로 전략된 거예요. 그러나 정통성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잇는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또 성전이 거기가 있어서 중심지로 삼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통성에서도 밀렸고 모든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나라를 운영했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여로보암 왕을 쫓아서 그
그 계속해서 그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그런 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도 별로 남유다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정치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적대시한 그런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이 아내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은 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12지파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의 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왕의 이 두 부부가 이스라엘도 싫어하고 또 남유다도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거의 싫어하죠. 엄청나게 미워하고 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으로서도 또 정통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두 부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그런 것들에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위주, 또 고대 근동의 열강들 위주, 주위 나라 강대국의 그런 모든 자들의 어떤 그 관계 유지를 통해서 또 왕의 일을 또 이렇게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세운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예배하던 그 산, 그 전을 중심으로 항상 모세 오경이 아닌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모세 오경을 변형시킨 자기들의 의도로 그곳을 다 바꿔가지고 지명도 성전도 이런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마리아에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왕들, 또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보다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도입해가지고 그 전에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던 부부였어요. 그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 내용 속에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또 하나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모든 세상 속에 있는 피조물들을 각자에 만들어 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뭐 일월성신도 있고 또 어떤 나무도 있고 어떤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모든 피조물 속에는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범신적으로 피조물들을 섬겼어요. 또 하나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자연에서 가장 으뜸인 자는 사람이다.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인 자는 남자다. 해서 자연과 남자를 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다 이런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왕이었어요. 또 그렇게 함께하는 이세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어떤 정치를, 어떤 사회적 어떤 행동을 하겠다. 풍요의 다산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일로 욕심내고 제일로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토지예요. 토지. 땅이에요. 땅. 땅과 함께 더 그들이 차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뭐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물건들, 모든 토지들,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을 물물 교환하고 매매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돈이라는 물질, 토지와 또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왕과 이 왕후, 이 두 부부,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추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축적하는 것이 토지와 돈, 물질이었어요. 왜? 우상 숭배로부터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토지와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전하고자 해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루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을. 이건 도시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나봇이 있어요. 이 나봇이 그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과수원이죠.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그런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잘 관리했죠. 그래서 그 역사책에 또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은 정말로 아주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가꾸어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잘 열리는 그런 포도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사는 궁 근처에 이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소문도 잘 들었겠지요.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또 수확이 잘 되는 땅이고 또 좋은 열매가 잘 맺는 땅이다. 아마 아합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면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 이 포도원에 대해서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면 좋겠다. 내가 이것으로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 여기에는 바깥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로는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정원으로 좀 만들고 싶다. 만약에 이 포도원을 내게 준다면 내가 그 대신에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만약에 이 포도원을 팔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돈으로 값을 계산하여 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봇이 왕이시여, 제가 이 포도원을 조상으로 유산으로 이렇게 얻은 것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왕에게 내가 드린다면 이것은 조상과 또 하나님께 제가 불경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이 거절을 듣고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였어요. 그러자 그 아내인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음식까지 먹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씀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땅으로, 내가 더 많은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포도원을 내게 조상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팔지 않는다.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 부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이세벨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좋게 가지십시오. 제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오.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 원로들에게, 우리 성경에는 뭐 장로들과 귀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에 임봉을 하고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쓰죠. 나쁜 의미로 쓰죠. 그리고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나봇을 불러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맨 위에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라. 그리고는 한 2명의 건달들을 거짓 증인자로 세워라. 어떤 거짓 증인자로 세우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과 하나님께 저 나봇이 저주를 했다. 이런 깡패와 같은 건달을 둘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 원로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편지의 내용대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말한 것은 2명의 거짓 증인자,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것은요, 아주 교묘한 뜻이 있어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욕하고 불효하는 것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이 이세벨이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은 2세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을 율법에 보면 인정을 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한 명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한 이 나봇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민 거예요. 뭘로? 왕의 이름으로, 또 왕의 아내인 왕으로서 그 권력과 그 모든 통치의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인 이 나봇이 이세벨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였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귀인들과 그 귀족, 그 장로들이 그대로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빨리 일어나세요.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빨리 그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고 그 포도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저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전하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인즉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그 말씀.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이런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이 말을 전하라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음같이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 아내인 이세벨도 그 밭에서 나봇의 피를 빨았던 핥았던 개들로 인해서 너도 피를 흘리고 핥음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 그래서 그대로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려고 아합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합을 본 이 엘리야에게 이 아합이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느냐? 이렇게 아합이 말했지만 엘리야는 다 그대로 선포했어요. 네가 오늘날 처음부터 지금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구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도 또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도 하나밖에 없는 이 포도원도 네가 악하게 차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재앙을 내려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다. 네 가문에 속한 남자뿐만 아니라 종뿐만 아니라 자유인뿐만 아니라 씨도 남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 이후로 그 가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다 망하게 되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네 아내 이세벨도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고 개들에게 찢어 먹음을 당할 것이다.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그 아합의 신복 군대 장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오늘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여러분들 잘 읽었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예후를 기다렸다고 하죠? 예후는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은 예후를 또 유혹하고 호리려고 화장을 하고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온 이세벨이었어요. 탐욕, 욕심, 탐심, 여기에는 권력, 남자, 왕이잖아요. 남자잖아요. 다 이용하고 남용하고 예후까지도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았지요. 화장을 하고 꾸미고 예후도 자기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성욕으로 차지할 줄 알았지. 탐욕으로. 그런데 예후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 방에 들어가서 말할 때 넷이 둘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예후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 그 여자를 창밖으로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넷이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세벨이 박살이 나고 죽어서 개들이 다 물어뜯고 찢어서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다 성 밖에 던져버려서 새들이 다 쪼아 먹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가치의 우선순위. 사람의 마음이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보세요. 마음의 탐욕이냐? 마음의 욕심이냐? 마음의 자족이냐? 마음의 만족이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족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이죠.
99개 가진 자가 한 개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 욕심. 그래서 결국은 역모하고 거짓 증인 내세우고 아내가 그것에 동조해 줘서 하나를 가진 자를 죽이는 그 욕심을 이루고자, 그 탐욕을 이루고자 그들의 최후는 예언자의 말씀대로 비참했어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조금 그냥 세상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평소에 두터운 우정을 가진, 그리고 그 우정을 자랑하던 두 친구가 있었대. 그래서 이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자고 해서 여행을 떠났대. 여행을 가다가 어떤 외진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반나절 동안 너무나 쉬지 않고 걸어서 너무 고단해서 이 두 친구가 잠시 거기서 쉬었다 가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가 쉬고 있었던 그 숲을 가까이 근처에서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와서 친구에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금방 이 옆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야, 우리가 이거 횡재 만났다. 이런 금을 우리가 여기서 줬다. 이렇게 그 친구가 말을 했대.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주워온 친구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다른 친구에게, 야, 이보게, 우리라고 하지 말게. 주운 사람은 나니까. 그래서 그냥 순식간 두 친구가 어색해졌대. 그렇지만 두 친구가 어색한 상태로 다시 여행을 떠났대. 한참 가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뒤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산적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저 뒤에서 자기들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을 발견했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이보게, 이걸 어쩐데?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산적들에게 잡혀서 이제 발견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죽게 생겼네. 금을 발견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금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라고 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말게. 그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은 자네가 아닌가? 금덩어리를 주웠을 때는 내가 주었다고. 금덩어리를 찾으러 오는 자들이 올 때에는 그때는 우리라 이랬다는 거죠. 가치의 우선순위, 공감, 공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탐욕과 욕심에 둬야 돼요. 여러분, 만족과 자족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요, 복음의 탐심, 탐욕, 다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어요. 탐심, 탐욕, 욕심, 물질에 대한, 또 토지에 대한. 요즘 보세요. LH 토지 투기,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일본과 미국에 붙어있던 앞잡이들에게 이승만 정권이 전부 다 토지를 분할해주고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 그 땅, 그 토지에다가 투기를 조장시키고, 그래서 더 돈을 불려서 엄청난 돈을 받고 팔고, 이게 정당화된 것처럼,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세요. 나봇에 그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의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다 차지해가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욕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쫓아서는 안 돼요. 그런 자도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신,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서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바르게, 더 의롭게 삶에서 열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항상 있는 걸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나누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살아요. 꼭 해피드리머스 교회 교우들 모두 다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기쁘고 즐겁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주 강건하게 생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